다윗의 시편은 항상 그의 경험이 대부분 담겨 있지요.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러니까 모두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은혜를 또한 자신의 안에서 정리할 뿐 아니라 이것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공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윗의 시편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깊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단순히 머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또한 그 안에 그 요인이 되었고, 또한 그것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니까 찬양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찬양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찬양해야 된다, 그러한 어찌 보면은 습관적이고 그냥 평범한 그러한 고백들이 아니라, 이유가 아니라 그의 삶 속의 곳곳에 녹아있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드러낸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있게 되는데, 무엇이냐면은 우리 17절 말씀, 16절과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다윗은 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는 왕의 사위였고 또한 골리앗을 죽인 용사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왕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졸지에 온 나라의 역적이 되어버렸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대치가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예 병사를 수천 명을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천 명은 특별히 엄선된 용사들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에 투입되어야 될 정예병들이었죠. 그런데 그 수천의 군사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사울은 자신의 그 불러 모은 군대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때로는 자신의 목숨조차 지키지 못하는 허망한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왕의 목숨을 다윗이 분명히 죽일 만한 상황이 본격적으로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었잖아요. 심지어 그의 군대 막사 안에서 그런 일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또한 그 군대가 정예병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쫓겨다니는 몸이었고, 그러다가 그에게 결국 모인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어찌 보면은 어중이 떠중이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의 도적들이었죠. 불황민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꾼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유가 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헛되다라는 것이죠. 능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가 그가 쫓기는 상황 속에서, 그 아둘람 굴 속에서 그가 다윗이 고백한 내용 아닙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삶 속에서는 날마다 죽음입니다. 하루하루가 위기입니다. 다음 날을 맞이하는 게 너무나 감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새로운 날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에게는 크게 다가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이거 하나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래합니다.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사람이 감히 의인이 될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생명이 여호와께 달려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잣대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건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우리의 삶의 찬송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군대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보잘것없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이고 그 마음을 또한 기뻐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또 노래합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3절 우리 또 함께 읽어볼까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지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러한 열심은 있는데 넘어지기 쉬운 것이고, 또한 주변 상황에 휩쓸리기 쉬운 위협을 받는 존재였잖아요, 다윗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내 자신의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새 노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우리는 살면서 매일 새로운 경험들을 합니다. 물론 똑같은 습관적인 일들을 감당하지만요, 시간이 다르고요, 또한 똑같은 경험을 해도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게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때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전과 다른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찬송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최선을 다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니까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오늘을 새롭게 맞이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존재로서 은혜를 느낀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로서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결국 나오는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 왕년에 어땠고 내 오늘이 어땠고 내 내일이 어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4절부터 쭉 이어져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내가 이 위기 속에서 이런 열매를 거두었다,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실패를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닮아간다라는 것은 모든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결론도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주변에서 보셨을 것이고 본인들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중하고 또한 매우 사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하고 이야기할 때 누구 얘기합니까? 내 얘기 안 하잖아요. 누구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열중하고 있고 또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것이 내 손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내 사랑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맨날 저 사람 만나면 손주 얘기만 해. 저 사람 만나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 얘기만 해. 그 얘기가 왜, 그 얘기는 뭡니까? 그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있다는 것이잖아요. 모든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고백, 우리의 고백과 자랑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하나님은 저러신 분이다, 나의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도 뭐예요?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도, 잘되고 못되고의 기준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고, 또한 우리 마음이 누구를 즐거워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왜요?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도 이러한 삶의 맛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증언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하나님 뜻을 살피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 모든 삶의 자리들을 또한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이 될 것이고, 또한 여호와를 찬양하는, 날마다 새롭게 찬양하고 아름답게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또한 값없이 주시는 은혜,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또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참으로 복된 것이 되고 은혜로운 것이 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의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어서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바라보고 오직 주를 경외하며 주께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